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에베소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걸 교회의 신분, 이 교회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던 주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교회 우리의 천상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지켜주신다. 물론 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그 내용인데, 신분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에서는 지금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 복음 마가복음서가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상사역. 이 마가복음의 이것은 다시 이게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이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천상에서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교회의 신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서신서 에베소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여기가 구분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옥중서신은 하나님의 그 증인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 옥에 갇힌 것은 찬송을 통해 가지고 가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옥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져야 그것은 사계까지 이야기지. 그냥 어떤 이렇게 문의로 뭐 그때 당시에 리더십이 있는 어떤 교회 지도자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겉에 표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그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종의 형체를 필요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자세가 사도의 투옥 사건이었었고, 만약에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세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골품 묻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이걸 지금 성취하셨는가, 그거는 우리 구약의 언약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니까 그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극단적인 거는 물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또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낮아지는 신분을 다 완성을 하시죠. 낮아지는 신분을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이고 선제에 대해서 복음서도 이야기했어요. 선제,
비하, 그 다음에 승기의 삶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언급이 되어졌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처음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뜻은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냥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거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에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선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출현이 하셨지만 이분은 본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것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확인하다 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지상세계를 통해 이제 계시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게 계시세계라고 했어요. 그죠?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서 이 계시를 갖다 보여주시고, 물론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 계시로 보여줬던 세계는 다 걷어가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가 높아지신지, 이거는 지금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제가 설명되어지니까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평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이걸 먹고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우리가 노년기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신분을 우리가 우애를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어떤 성공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착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감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중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죽으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 들어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고백으로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낮아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지만 그분은 이 왕도를 지키신 분이에요. 왕도. 세상 사람들은 왕도가 아니라 패권을 어떤 차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다가 이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가지고 뭔가 자기가 그런 그 자리를 장악하고 그 피 흘려가지고 얻었던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 치고 누르고 통치를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 이 태도는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쟁취해가지고 얻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아귀다툼을 갖다 해가지고 무엇인가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가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공격을 해오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뭘 싸워가지고 쟁취라도 한다면 마땅히 나를 원수 지는 자들 갖다가 대처를 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신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로 왕도를 갖다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공자도 법치냐 또는 덕치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런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근간을 삼았어요. 법으로 할 거냐 덕으로 할 거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왕도인데 덕으로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 어떤 법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안 하면 죽일 거야 안 하면 쫓아낼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 신부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쳐주셨다. 그런 걸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15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 이를 인하여는 삼위 하나님의 이런 전 우주적 사역을 인하여 그런 그 이야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냥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들리는 소식으로 에베소서 교회에 그 편지를 갖다 보낼 때에 그분이 그 소식을 듣기로는 그분들의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이론책인지도 몰라요. 이걸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양심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에 기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지 모르죠. 근데 이 믿음과 뭐라고요?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는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좋다고 그러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말씀에 뭐가 잘못되어진 거지요. 왜?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진리가 왜곡되어지게 되면 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는 맺힐 수가 없어요. 전부 가시나무에서 맺는 그런 그 열매가 맺고 사람들 이리저리 찌르고 공격하고 하는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 이게 폐골을 갖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 타락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대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또는 우리들은 이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말씀도 없으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건 정이에요. 정, 인정.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측은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자도 그렇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 원칙을 삼아줘요. 왜? 사람의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아유 얼마나 네가 속이 아프면 그러겠냐 라고 하는 마음이더라도 얼마나 참을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갖다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뭐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뭐 이제 토론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보는 그 부모님은 사랑으로 사는 것 같느냐, 정으로 사는 것 같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보았을 때 뭐 뉘앙스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정이라고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뭐라냐면 우리 부모님은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부모님은 사랑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무엇을 보고 사랑으로 사는 것 같으냐? 매일 또 투덕거려요. 뭐 사랑하지 않으면 투덕거리겠어요? 사랑하니까 투덕거리고 살겠죠? 어린애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정으로 살고 뭐 덤덤머니 그냥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이게 사랑이냐 정이냐라고 하는 거를 세속적 관점으로 봤던 어린아이들의 시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껴놓고 뭐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위 세속적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떠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조차 이렇게 나타나는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보셔야 이게 오해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감사를 닦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이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게 우리 이제 그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 오해를 좀 궤도로 수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기도가 따르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있는데 나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이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로 하는 거겠죠.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겠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럼 말한다고 하는 그건 뭐예요? 말한다고 하는 것이 뭐 천상점 벌초하듯이 에베소 성도들 뭐 이렇게 그냥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기도가 끝나는 걸까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3년 동안 온 정열을 쏟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반대하는 그런 그 인간들이 등장을 했다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거 섭리했다 해가시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이미 잠시 뭔가 계획을 바꿨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의 그 교회는 이 말씀의 공부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전념했던 교회예요. 물론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교회였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증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했던 그런 그 무리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 것에 대한 거를 그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야. 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옥의 장진이 갇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근데 너희를 말한다. 그래. 말한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건성 말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믿음의 형편, 여기서 말했던 믿음과 사랑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가늠을 갖다 하고 나름대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에베소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갇혀가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연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어린 그 학생들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도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믿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로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 까먹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했으면 뭐 다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도는 아닐 거라고요. 구체성 있는 기도가 하겠죠. 그 구체성 있는 기도가 뭘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어떤지, 말씀의 이해가 되는 정도는 어떤지, 이런 건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서 뭐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영성과 지성과 신성, 그 다음에 감성, 덕성, 우리 인격에 이렇게 5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런 예수를 또 함께 죽고 예수를 또 함께 살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한 사람들이었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어떤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철하게 되어졌고, 이 명철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지식에 대하여 이들이 깨달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이 지식과 그리고 이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구체적인 사람의 인격적 부분에 따라서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떨지 이걸 분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하여 편지할 때 그들에게 책망할 것, 그들에게 이제 칭찬할 것, 또는 경고할 것, 또는 약속,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갖다 쓰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전 인격적 개념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그분에 대한 이제 파악이 안 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 심성 상태가 어떻고 믿음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모르고 뭘 기도를 하겠어요. 현상 파악이 먼저 돼야 기도가 되겠지. 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상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땅에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 구체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체성이라고, 그건 기도의 그 구체성은. 그런데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그게 되겠지. 물론이죠.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된 이시 여호와신데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구체성도 없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다는 이야기는 이 양식을 먹고 살면서 끊임없이 성도 간에 뭔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데, 이 사귐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거는 현상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말한다 라고 하는 단마디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의 광채라고, 이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본체 대신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광채로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광의 이 능력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견인하고 하는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령 하시는 역사가 그거예요. 물론 그거는 천상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러면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삶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천상 사역을 증거했다 했어요. 성령이 증거할 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견인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적에는 삶의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만약에 이 성령의 어떤 증거 사역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가 없으니까 성령의 사역 따로 있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도가 어저께 참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를 집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성경 신학에 대해서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평생을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나한테 뭐 절실한 마음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겠지.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근데 문제는 나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런 섭리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나하고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만들어지지 나의 유기성이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뭐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신 분이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나의 삶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게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게 하시는 일이 동떨어져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전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임시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고 어떤 건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인격적 요소까지도 다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동이 오겠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분이 천상에서 지금 만사를 이렇게 손질했다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걸 지켜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율이 일어날 사건 아닙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계시되어진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져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진리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랬죠. 이 지혜. 이 지혜는 지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가시는 총명한 우리들의 영성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그걸 기도하고 또 그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신앙 고백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혜인지도 몰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 지혜가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던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과거에 우리가 정신을 이걸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 이성 이런 거는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정신과 이성과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어로 봤을 때 영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영을 이걸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건 우리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흙과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연결되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변화되어진 성령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기능이지,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우리들의 영적 기능, 이 영적 기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예,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그죠? 깨달아 알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걸 깨달아서 알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이 얼굴에 달린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마음 눈. 그 마음 눈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가운데 우리를 버려버렸을 적에는 어두움에 우리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밝은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밀어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명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명철하게 되어진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밝을 명철, 밝을 철자. 이걸 밝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상에서 지금 대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뭐 에스겔서를 통해가지고 천상 사역을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보좌의 옥보좌의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손내 가시는 게 다 보여줬잖아요. 과거에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제하였던 이런 그 모습,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여기서 무엇인가를 굽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굽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편다고 해야지 이게 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루어 가시면서 계시를 갖다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으로부터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 불러도 죽어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고, 그리고 중생을 딱 하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죠. 이 믿음을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를 삼아 주셔요. 여기까지가 보통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러나 양자되어진 우리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또는 견인되어져 가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질 때까지 이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 전부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을 가지고 예정론을 말하기도 하고, 나는 뭐 선택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어쩌다 맺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과되어지는 걸 뭐 우리 과거에 교회 그 앞마당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잖아요. 매년 감이 열리는데 전부 낙과가 돼. 야, 이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뭔 일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냐. 왜 열매가 안 맺고 전부 이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낙과이 끝나버리나. 그러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패버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는 나무는 패버려야 돼요. 혹시나 하고 내버렸더니 또 다음에도 그렇고 몇 년을 갖다 열매를 갖다 맺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찍어버리라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성화, 견인, 영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고 믿는다, 예정을 믿는다 라고 하면 사비적인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 이것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불렀어요. 우리 불러냈어요. 그러면 불러냈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가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끝을 내다보고 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불렀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자녀라고 안 그러는데 자기만 내가 자녀라고 우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글쎄 나는 넌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남편이 아내를 몰라봐요. 그랬는데 너 뭐 징표이냐? 징표가 뭐가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하고 칭의에 이런 그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신부가 신랑 맞이했을 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그런 그 비유지요. 아니 왜 같은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데 어떤 그 신부 친구는 미련해가지고 기름 준비를 못했고 또 5명은 기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했다는 그 이야기는 약혼 상태. 그 정결한 우리들의 신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의 몸을 잘 간수하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리 굴리고 달리 굴리고 그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의 아내요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예의 부정탄 내쫓아버리고 말지. 그냥 우리들이 예수 그때 신부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간단한 뭐 약혼했다고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정결한 신부다.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또는 성화의 어떤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정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이 되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기업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이 현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만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이 지금 계시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기업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일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구하고 있어요. 너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그 힘의 강력을 따라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간판만 말씀의 말씀 운동 소원교회가 아니라 우리 말씀 운동 소원교회는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운동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운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렇게 표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너희로 알리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하나님이 해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보여줘야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하루 세끼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많은 돈 벌었으니까, 많은 권세 누렸으니까, 그게 주님의 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예수부터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속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또 카페에 어떤 집사님이 나는 바보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수 티내는 거 아니냐고 제가 조를 달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바보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해달라고. 저도 바보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바보예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저거 뭐 좋다고 저렇게 힘이 없고 맨날마다 저러고 다닐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 기가 막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가 믿어지니까 없는 것도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설사 사흘 굶고 일주일 굶고 보름 굶으면 가기밖에 더 하고 있어.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 다고 오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 끼가 좀 부족해요. 간식까지 해서 5끼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하신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요.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죽었던 사람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의 광채가 되시는 분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해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권능으로 먼저 예수부터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지셔서 성자 사역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제 승천해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구속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 끝났던 그 예수님 내 우편에 이를 앉혔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승기케 하시기 위한 섭리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승기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비하의 신분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중심에 이런 그 역사를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 첫째 열매가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그 신분이 이루어졌냐면 이 승기의 신분이 이루어졌느냐면 모든 정사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그 일들과 권세 뭐 빛의 권세도 있고 어둠의 권세도 있고 그러겠죠. 모든 그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 이 사단도 능력이 있죠. 사단이 용이 먼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용이 했던 일들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도 삼위일체의 권세예요. 이게 용과 그 다음에 이 뭐 칠두식각의 그런 그 어떤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에 빌붙어 가지고 사는 또 여러 가지 그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이건 짐승권세입니다. 이 짐승권세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7두 10각이나 되는 만큼의 강력한 이 짐승이에요.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할 때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이걸 없애가지고 무슨 여기다가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맞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서신서가 전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 이런 거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도행전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까지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빛의 권세 여기에도 어떤 자들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현재 세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모든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모든 통치를 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고 해요. 그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어렵죠? 옆에 친구가 깐짝거려가지고 힘듭니까? 그건 이미 이 빛의 권세라는 게 어둠의 권세, 이 세계를 모르니까 겨우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힘을 잃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쏘이는 건 우리가 이미 미혹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키를 갖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바람에 까불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중심을 잡고 아무리 여기다 바람을 갖다 불어친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휘청거리고 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 주님을 갖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모든 것들, 지금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도 모든 권세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손이라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른편에 앉으사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드디어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했던 3대 언약, 우리 그 나라의 요소가 3가지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하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 그 언약을 못 이루잖아요. 뱀이 미혹을 갖다 하니까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그 세상이 쫓겼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비, 첫째번 아비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쫓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된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잖아요. 사망의 권세로도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빛의 세계에 산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빛의 세계에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치로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옛날 어른들은 늘 그러죠. 사람은 환경을 사회적인 그런 그 존재가 돼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타락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타락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신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열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신 분이니까 그분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천년매가 되셨잖아요. 우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다 영적으로 중생되어졌다고 우리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생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승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거기가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되니까요.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끝나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가 있을 곳이 거기라니까요.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었고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입니다. 참 이스라엘. 우린 이미 로마서에서 밝힌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도 12지파 안에 들어가도 있는 거겠죠. 그 12지파 안에 우리들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고, 그냥 천상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 운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시한세계에서 이렇게 펼치고, 공간으로 해가지고 펼치고, 그래 놓고 역사 순리를 해 가시니까, 왜 인생 70년이 그렇게 긴지요? 왜 인생 70년, 80년 이 애달픈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픈지요? 볼려나서래, 볼려나서. 영원한 세상은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건 맞지? 내가 하는 건 맞지? 끊임없이 환인시켜 동안 우리 믿음을 갖다 굳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모든 걸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게 하시는 일이 빛의 자녀로 알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끔 하시겠지. 어떻게 육체의 기회로 함께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자기가 말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겠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저주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주를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서러운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다 뺏어가지고 저주 가운데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도 몰라.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둠의 권세에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 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사람이야. 손재되어져 있던 사람이야. 물론 그거는 선제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정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 예정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한 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내용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은 의미도 없어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대상이기도 하고 주체자도 돼요. 예정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정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셨죠. 주체자이기도 하고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에 대상이기도 하시다. 특별한 사역이에요. 특별한 사역. 이런 대사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어졌으니까 이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빛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손대가시는. 자, 그러면서 우리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그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 그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더라.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 의의 영광, 계시의 영광이 충만한 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기업의 영광도, 의의 영광도, 계시의 영광도 잊어버리고 살면 모를까. 말씀을 듣고 기억나게 하시게 되면 우리는 또 계시의 영광과 기업의 영광과 의의 영광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하고 그걸 교회 이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그거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그냥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게 되면 그 기업이 영원한 천국이고 그 의가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가 아니고 의의 옷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 머리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15절로 23절까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